기도하고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삶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46페이지 잠언 3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6페이지 잠언 3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묻은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소설가 현진건은 술 권하는 사회라는 작품을 통해 절망적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시대를 살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술로 고통을 잊는 길밖에 없기에 사회가 술을 권한다라는 한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사람들은 술이 사람들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하는 동안에 잠시나마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게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듯 보입니다. 본문 6절, 7절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술이 잠시의 망각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술을 권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술이 왕들과 통치자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이 아니고 통치자가 아니기에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누군가 우리를 위해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높든지 낮든지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책임을 가진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진리는 왕에 대한 것이 아닌 우리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술로 대변되는 쾌락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의존하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언제나 통제력을 잃고 지나치게 이 세상을 사랑하여 쾌락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과 돌아봐야 할 것을 알지 않아서 결국 망조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것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마땅한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교훈, 즉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길을 바라보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에덴의 복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들은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므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못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세상의 향락과 물질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삶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때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늘 큰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세상 교회가 우리를 불러신 하나님의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청빙되어 오시도록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주 안에서 강건하게 회복되는 역사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 미얀마에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미얀마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코로나를 잘 대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이 땅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